만약 보살이 중생을 대신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을 것입니다. 중생을 다 제도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중생들을 가피하셔서 설법을 해주고 스스로 제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각자는 각자 업이 있습니다. 아난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부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옆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업장 소멸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도를 닦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전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지장보살께서 부처님을 찬탄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통에 핍박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자주 일체 중생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정진심을 일으켜서 용맹하게 구제합니다. 이것은 구제해서 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고통이 고통인 줄 알고 집제를 끊어서 도를 닦아서 열반에 들게 합니다. 마치 지장경에서 염라대왕이 부처님께 물은 것과 같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큰 신통과 큰 원력이 있는데도 왜 중생들은 지옥에서 마악 구출을 했는데도 또 돌아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중생들인 지장보살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때 구해줄 수는 있지만 평생 동안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경제가 어렵거나 의식에 재난이 있거나 하면 단지 한때는 구해줄 수 있지만 평생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스스로 소멸하게 해야 합니다. 지장보살께서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없도록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지옥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하는 것은 중생들이 잘못을 알고 난 후에 스스로 수련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장보살께서 부처님을 찬탄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고난에서 핍박당할 때에 용맹정진에서 그들의 고난을 구제하십니다. 보시와 계율과 인욕과 정진과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을 부지런히 닦아서 내지는 인욕과 정진, 선정, 반야를 스스로 닦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셔서 중생들이 육바라밀을 행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직 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네. 마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자비심으로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육바라밀과 만행을 닦게 합니다. 보시지게 인욕 정진 내지는 반야바라밀을 닦게 합니다. 본래부터 저 모든 유정들에게 언제나 두루 인자한 마음을 가지시나니 부처님은 자신을 위해 불도를 닦으시고 중생들이 불도를 닦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성불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무량하게 많은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내지는 영원히 멈추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며 쉬지 않고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유정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어서 성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위해서가 아니면 부처님은 도를 닦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도를 닦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중생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유정을 위해서 육도를 버리지 않으시네. 옛날 말세에도 항상 말법 시대에 출연하시어서 위 없는 무상보리를 구하셨고 지금의 말세에도 다시 오시어 위 없는 깨달음을 빨리 이루시었네. 온갖 나쁜 견해를 조복하시고 하늘과 용, 사람, 약차들을 이것은 제도하는 대상입니다. 천룡, 사람, 야차입니다. 약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차가 야차입니다. 이것들은 다 악견을 갖춘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조복하신 것입니다. 미혹을 능히 끊어 편안히 머무심은 금강의 성도와 같으시네. 이 두 구절은 성취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땅 위에서도 인간과 허공에서도 육도 안에서 천룡과 야차는 모든 귀신도에 속하는 존재들입니다. 천룡은 주로 귀신도에 있습니다. 하늘세계의 귀신이 바로 야차인데 천인들과 대적을 합니다. 이것들은 다 악견을 가지고 있어서 바른 정견이 없습니다. 사악한 견해를 가진 중생입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구제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고 부처님의 교리에 위배되는 일을 합니다. 전적으로 악견을 행합니다. 악견은 오염됨을 위주로 합니다. 선한 견해가 없습니다. 중생제도가 어렵다고 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본래 선한 견해가 없습니다. 불보살님의 가르침으로 선한 견해가 생겨나게 합니다. 악견은 많은 변견, 사견, 견취견, 계금취견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불교 몽사인데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내포된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님이 부처님을 찬탄하신 것입니다. 사실 본인도 이와 같습니다. 앞에서 부처님께서도 그를 이렇게 찬탄하셨는데 지금 그도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악견을 파하고 악견을 가진 한 중생을 제도함은 10명, 100명 선견을 가진 중생을 제도함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야차는 사람의 피를 마십니다. 심장의 피를 마시는데 전적으로 수행자의 심장의 피를 마십니다.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용건이라고 했는데 허공을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나찰, 천나찰, 인나찰이 있습니다. 포악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땅과 허공, 인간 세상에서 귀신 가운데 악귀이고 사람 가운데에서는 악인입니다. 천상에서는 악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계에 속합니다.